성경에는 총 15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이 총 150편의 시는 5권으로 구성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죠. 그래서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기록한 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왕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1권을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권을 읽을 때면 우리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연관지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구성되어 있는 2권의 시작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역의 이름이요, 저주의 이름이요, 형벌의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고라 자손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에 의하여서 성전에서 섬겼어요. 성전 문지기로도 섬기고 성전 봉사로도 섬기면서 그들은 고라와는 달리,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권을 시작하는 이 고라 자손들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2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해서 이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2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련된 내용,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시편 2권에 있는 42편부터 72편의 시를 읽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연관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게 된 시편 3권, 이 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가 시편 3권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3권을 시작할 때에 누구의 시로 시작했습니까? 아삽의 시, 아삽의 시로 시작했고 시편 3권은 대부분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이 기록한 시거든요. 그러니 3권은 거의 전체가 아삽에 의하여 기록되었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에 의하여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름받은 예배 인도자, 예배자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예배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권을 읽을 때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예배자로서 예배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시편 3권에 있는 시들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이제 시편 3권의 첫 번째 시 시편 73편을 보았습니다. 시편 73편은 악인들, 그러니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편안함과 풍족함이 가득한 그러한 악인들이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고,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 없는 풍족함과 하나님 없는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악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러한 현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현실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이렇게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함과 풍족함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73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악인들이 가득한 현실과 그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시편 74편은 좀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불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들 가운데서 떠들면서 자기들의 깃발을 세웠다라는 것은 지금 뭐가 무너졌다는 걸까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주의 대적들이 나의 벽을 무너뜨리고 내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완전히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성벽이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7절로 계속해서 가보시면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 시의 배경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르지만 대부분은 아마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던 그때를 기록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거의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죠.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이 상황은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상황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들이 무너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9절을 보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표적도 없다. 표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표적도 말씀도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상황이라는,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극심한 길어진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74편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러한 무너짐 가운데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진 노래입니다. 73편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거만하고 교만한 악인들이 하나님 없음에도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려진 노래라면, 오늘 이 74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삶이 무너져버린 그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진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74편을 통해서 이러한 내 삶이 무너져버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지, 그분을 예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구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아삽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를 보시면 지금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신의 비참한 현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현재 내 삶이 무너졌다. 내 성벽이 무너졌고 지금 현재 내가 가장 소중한 성소가 무너졌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그 현재의 지금 고통 속에 매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2절로 갑자기 넘어가면 그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현재에 머물러 있던 그의 시선이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과거형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그의 시선이 지금 과거를 향하게 되고 12절부터 쭉 보면 계속해서 완료형, 과거에 있었던 일로 그의 시선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내 삶이 무너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그가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애쓰냐면 그의 시선을 돌려서 과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가 과거로 눈을 돌렸을까요? 그 과거에 12절을 다시 보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12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시작.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뭐를 베푸셨다고요?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너무 큰 고통이, 내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 터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면, 그리고 그것이 길고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자꾸 이어지다 보면 찬양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믿음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착각하고 산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인가?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던 것인가? 라고 믿음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고난이 길어질 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잃은 정도가 아니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 시인이 지금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시선을 과거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어떻게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던 성전이 무너지냐?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내게 하나님은 나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졌느냐? 아, 하나님은 내게 없으신 것인가? 라고 생각되는 현재에서 과거로 눈을 돌리면,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기에 내가 받은 구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13절을 보니까 지금 13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었던 구원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내가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바다를 가르시고 나를 건져내셨지. 내가 구원받은 거 맞지? 라고 나의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내 바다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있더라,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니까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갈 때에 그것을 덮음으로써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모두 다 수몰되는 것을 보면서 나를 묶고 있었던 그 어둠의 권세들과 그 죄악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지. 내가 꼼짝도 하지 못했던 그 죄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지라는 구원이 과거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15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사막에는 물이 없어 말라 죽어야 마땅한데도 우리는 40년을 걸어왔지. 나도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어. 그렇지만 그때마다 내가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리셔서 거기에서 내게 생수를 주셨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목마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어떡하지? 라는 그때에도 주님이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셔서 우리를 먹이셨잖아요. 우리를 목마른 가운데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이 그 과거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시고 마르게 하셔서 어디로 들여보내셨습니까? 결국 젖과 꿀이 있는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젖과 꿀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나를 들여보내 주셨지. 이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현재가 고통스럽고 내 찬양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믿음까지도 흔들릴 때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과거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게 베푸셨던 그분의 구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던 흔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같아도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베푸셨던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권세로부터 불러내신 구원이 있고 물을 먹이셨던 것이 있고 나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셨던 확실한 증거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소중한 것이 깨트려져,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침묵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시선을 돌이켜서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아삽이 결국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여러분 지금 이 시가 정말 바벨론에 의하여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던 그때였는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상황인지는 몰라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게 지금 현재라면 두려운 것이겠죠. 그러나 그때에 그가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약을 붙잡고 있고, 우리도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면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가요, 계속해서
시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현재 가운데서 그 현재를 우리에게 말하다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12절부터 어디로 향하고 됐다고요? 과거의 시선을 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시선을 돌려 구원을 기억했던 그가 또다시 현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미래로, 내일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2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1절 시작. 학대받은 자가 현재형에 쓰여졌던 그 단어들이 과거형으로 되었다가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의 시선이 지금 이제 또 어디로 간 거예요? 내일을 향해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일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소망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찬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을 가지고서 미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소망으로 다시 미래를 볼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 있었던 구원을 기억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딱 붙들고 있는 것이 20절에 드러나는데 20절 첫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그가 지금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서 현재가 아닌 미래를 소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 뭘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까? 언약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4편을 시작할 때에 그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개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1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어찌하여 셋째 줄을 보니까 주께서 뭐 하는 양? 기르시는 양. 그냥 자신을 양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께서 기르시는 양. 양들은 다 목자와 연관되어 있고 목자가 불러서 부른 양들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2절도 보시면 많은 표현들이 언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언약으로 구원하셨죠. 그리고 언약으로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그리고 주의 회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운데서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고 함께하게 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와 연결해서 연관해서 주와 우리를 뭘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과 맺은 언약으로 딱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19절에 보니까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단순히 주가 기르시던 양, 주의 회중, 뭐 이렇게 속량한 주의 기업의 지파였던 그가 지금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가운데서도 무너져버린 이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자신을 보잘것없는 맷비둘기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주의 맷비둘기라는 거예요. 주와 언약을 맺은 맷비둘기고 주와 언약을 맺은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과 자기 자신을 연결시키되 무엇으로? 주님이 나와 맺어주신 언약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워낙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을 붙드는 것에 대하여서 별 감흥이 없지만 원래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언약을 붙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언약을 붙드는 이유, 그가 주와의 언약을 붙들고서 주여 나를 놓으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는 언약이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을 가볼까요? 9절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여러분 물론 그 앞에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이런 언약들이 쭉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의 언약만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제 언약을 맺자.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을 때면 제물을 어떻게 할까요? 반으로 쪼갭니다. 약속을 할 때에 제물을 반으로 쪼개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약속을 맺은 두 당사자가 쪼개진 고기 사이로 손을 잡고 걸어가요.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갔다가 다시 손을 잡고 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약속하는데 누구라도 이 약속을 깨면 쪼개진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던 그때에 17절을 가볼까요? 15장 17절에 보니까 자 이제 언약이 시작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은 누구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가고 있어요? 타는 횃불, 하나님만 거기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내 생명을 걸고서 내가 쪼개진 고기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전부를 걸고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도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언약은 나와도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왜 창세기를 통해서 왜 봅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왜 외우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왜 은혜 받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되 내 생명 걸고 언약을 맺었다. 내 전부를 걸고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17장 17절 창세기 17장 17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저기는 아브라함입니다. 나와 너 그리고 둘째 줄 뭐죠?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 아브라함과 맺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후손 전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전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때 맺으신 언약을 자기를 걸고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맺으신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나와도 맺으신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가 너무너무 무너져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찬양은 고사하고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미래를 소망 가운데서 내다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언약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걸고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나와도 맺으신 언약이고 또 그 언약은요 결코 변개함이 없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언약을 잘 깨트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인류 일반 역사 가운데서도 중요한 모든 것들은 언약을 맺고 시작하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소중한 가치가 있는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서로 돈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할 때도 약속을 딱 맺고 계약을 딱 맺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혼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가지고서 결혼을 시작하게 안 해요.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기 불러놓고 그리고요. 이를 창조하셨고 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 모셔놓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약속으로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언약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맺었던 언약도 너무 쉽게 깨뜨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약속 그게 뭐 소중하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번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하실까요? 절대 변개하시지 않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한번 가볼까요? 33장에 가보시면 19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도 이제 이들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엄청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심판할 거라는 메시지도 주셨지만 예레미야 후반부에는 그들을 회복할 거다. 내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는 소망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낮과 세운 언약, 밤과 세운 낮과 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맺었던 그 언약처럼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동쪽에서부터 해가 떠 우리가 돌고 있긴 하죠. 해가 떠서 해가 지고 계절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칙대로 통치하는 것이 만약에 사라졌거나 내가 그걸 깨뜨려 버렸다면 내가 다윗과 너희와 맺은 언약도 깨뜨릴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법칙, 깨어지지 않았던 그 법칙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약속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낮과 밤이 여전한 것처럼 내가 자연에 대하여 피조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법칙이 변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를 향한 그 언약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5절도 볼까요? 25절과 2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 계획대로 일하시거든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언약했지 않느냐. 근데 이 언약에 대한 그 변개하지 않으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봐왔지 않느냐. 낮과 밤이 여전한 것처럼 지금까지 피조 세계가 내가 정해놓은 법칙대로 내가 약속한 그 법칙대로 돌아갔던 것처럼 한 번도 변개되지 않았던 것처럼 만약에 그것이 변한다면 내가 너희와 맺었던 언약도 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결코 변개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 무엇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자기 자신을 걸고 하셨던 결코 변개될 수 없는 그 언약을 그 가운데서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터가 흔들리고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길어질 때 찬양을 잃어버리고 믿음까지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언약을 딱 붙들어야 돼요. 언약을 딱 붙들고서 주님 가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은 또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뭘 잘하는 자? 자식을 잘 만드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 노래를 잘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었기도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쳤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찬양을 가르쳤던 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가르치던 진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뭘 가르치실까요? 찬양을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리도 배워야 되지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가 뭔지는 알아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를 노래하지 못한다면, 주를 높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덜 간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주님의 길을 따라 진리를 따라 걸었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주를 찬양했다라는 것. 마치 보컬 트레이너가 그 사람이 노래할 수 있도록 두성을 낼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힘을 빼야 돼. 바이브레이션은 이렇게 하고 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찬양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예수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노래도 찬양도 예배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는 모든 곳에서 피어나는 꽃이어야 합니다. 기쁘고 밝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73편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조리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만약에 너무나 큰 무너짐과 고통이 길게 하나님의 부재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을 소망 가운데서 약속 붙들고 주의 맷비둘기와 주의 가난한 자를 기억하셔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